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린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죠.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공사를 다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젊은 세대는 드디어 성전이 지어진다는 감격에 겨워서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방해 공작이 시작되고, 그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과정들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포로 기환 1차, 2차, 3차를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기환 1차, 2차 사건을 다루게 되고, 느헤미야는 3차 기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책의 이치가 여러분 역대하를 끝나고 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보면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저 선지서 중에도 뒤편에 스가랴, 학계 그쪽에 가서 에스라가 좀 앞쪽에, 그 다음에 스가랴, 학계나 나온 다음에 뒤에 끝에가 이제 느헤미야가 배열이 되면은 연대적인 연대기 성전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너무 좋아서 찬양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방해꾼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족장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저들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아니, 도와주겠다는데, 같이 성전을 짓겠다는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일에 상관이 없고 우리가 지을 테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들이 방해 공작이 정말 극렬했어요. 감독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총독들에게 뇌물을 주고 막 이리저리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중단되어 버려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에다가 예배당을 다시 짓자, 비전센터를 짓자, 좋죠. 지금은 좋겠는데 문제는 뭐죠? 항상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느냐. 돈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문제겠지만 항상 우리 먼저 계산을 해봐요. 우리가 그만한 돈이 있느냐. 설계를 딱 빼놓으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럼 옆에 보면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있죠? 거기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은성교회가 좋은 일 한다는데 우리도 거기 협조하고 싶다. 100억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받을까요, 말까요? 받죠. 그냥 받아서 잘 쓰면 되겠죠? 근데 왜 이들은 거절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받아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 있는, 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에게 형편이 그렇게 지금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공사가 만만한 공사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저들이 도와주면 훨씬 수월할 것 같고 훨씬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 같은데,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스룹바벨은, 왜 지도자들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로보암의 시작으로 19명의 왕이 등장을 했다가 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19명의 왕들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역대상 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한결같이 악한 길로 내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결같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어요? 북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베델에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보고, 여러분 출애굽하면서도 그 장면이 있었죠.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법궤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여일 동안에 내려와 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속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송아지가 그 신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베델의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요. 여러분 한결 더 갑니다. 무슨 짓을 했어요?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아론의 후손이죠. 적어도 레위지파 가운데 성전 봉사자들이 나와야 돼요.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 봉사하는 일을 또 맡겨요. 일반인에게 자기 생각대로 막 맡겨요. 아무나. 혈통 필요 없어요. 아론의 후손 레위 족속 따지지도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여로보암이 못된 짓은 다 골라했어요. 절기도 지 마음대로 바꿔요. 그리고 이게 여호와의 절기다. 따라가요. 한결같이 이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쭉 나아가다가 망하게 됐어요. 근데 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망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쓸만한 인재들은 다 데려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족속과 이방 흩어버려요.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못 배운 사람, 종들, 착한 소외된 층만 남겨놨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들하고 혼합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혼합 민족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자기들끼리 정체성을 세우면서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움직여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초를 놓고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고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니까 떠들썩한 거죠. 사마리아에 사는 이 백성이 듣고 돌아온 거예요. 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섬긴다. 같이 짓자. 도와주겠다. 너 안 돼. 안 돼. 그 이유가 나와 나중에. 그 이유가 저들은 이미 정체성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더라면, 사모함이 있었더라면 이 백성이 돌아오기 전에 저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왜 성전을 안 지었을까요? 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방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건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시기도 나고 왠지 좀 뭔가 좀
자신들에게는 찔리는 게 있는 거, 도와주자는 게 순수한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고, 힘들지만 어렵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 들어오지 말아라. 여러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입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힌 뉴스들이 오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입에 담기도 곤란해요. 상견례 끝나고 살던 손주 사이가 막 끔찍해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속인 길은 쉽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잊혀져 가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럼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고 학개 선지자를 보내는 거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와서 해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지금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 마음의 문제다. 너희 중심의 문제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 권력 문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일은, 내 하는 일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권세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 뭐라 하시죠? 은총. 우리가 찬양,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과정에서도 포기했고 쉬고 있어요. 스가랴를 보내서 정말 너희가 왜 그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머뭇거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마음이 문제다.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 거다. 정말로 너희 마음이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더라면,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했더라면, 나와 함께 했더라면 내가 너희를 도와서 짓게 했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주판을 놓고 힘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배경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일은 내 영으로 한다. 성령이 하신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정말 성전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냐? 너희는 이 성전을 짓고 싶은 거냐? 완성하고 싶은 거냐? 그곳에 나를 정말 만나고 싶은 거냐? 너희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데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 중심은 정말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가? 내적인 문제를 먼저 스가랴를 통해 지적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학개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좋다. 성전은 짓다가 말아서 16년 동안 잡초가 우거져 있고 황폐된 것이 있는데, 자,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내 집을 짓고 거처를 이제 완성했죠.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비교해 보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사는 그 좋은 집하고, 판벽한 집하고, 그 안락한 집하고, 지금 짓다 말아 황폐한 내 집을 한번 봐라. 겉으로 드러난 것을 한번 봐라. 정말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하느냐? 한번 봐라. 눈에 보이면서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잡초가 우거진 이곳을 보면서 너희 마음은 아프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잘 지어놓고 잘 살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우리는 됐다, 뭔가 좀 이루고 가면서 내 집을 좀 봐라. 보이지 않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 사마리아인들을 책망할 만하느냐? 저들을 거절하고 이렇게 못 짓고 있었는데 너희 중심에 정말로 이 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느냐? 짓고 싶었느냐? 아니면 가려운데 뭐 긁어주는, 때려주는 그런 격으로 못 이기는 척 포기해버린 건 아니느냐? 못 이기는 척 포기해버린 건 아니다. 사실은 너희 마음의 황폐함이 성전 건축을 미룬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황폐함이 성전 건축을 미룬, 핑계하지 말아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아니고 감독자들의 뇌물 먹고 너희에게 행사한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기에 지울 수 없었다는 거죠. 내적인 것과 예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거죠. 언제까지 그런 학개가 외칩니다. 스가랴가 외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성전을 다시 시작해서 5년 만에 완공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핑계댔는데 정말 한 손에 칼을, 창을 들고 한 손에 공사장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해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이 내 마음을 울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잡았어요. 순종하는데 왜 방해꾼이 나오느냐고요. 왜?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아 순종하는데 왜 방해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은 주의 일에는, 영적 일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 큰 뱀, 무슨 거짓말쟁이, 미혹의 영, 광명의 천사, 양의 탈을 쓴 늑대, 가라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소개해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꼴을 못 봐요. 왜요? 원래 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쫓겨난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계속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맡겼는데 바로 미혹이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요. 미혹이 왔어요. 그 좋은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일을 쌓고 공생애를 쌓고 40일 금식하면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금식기도가 마치자마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내게 경배하라, 이 딸 띄어봐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해요. 보십시오. 아담도 미혹했고 예수님도 미혹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미혹의 영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는가 보십시오. 뭐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땅은 영적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영적 지뢰밭이에요. 어제 저한테 대학생이라고 전화가 하나 왔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상냥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조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종교학을 교양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도 있습니까? 첫눈에 야가 누구다 딱 감이 왔어요. 물으세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해주고 학생 신천지지 그랬어요. 놀라다가 아닌데요. 답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니까 잘 들었다가 문제를 말하려고 하니까 네 하더니 대화가 끝나면 전화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우리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 여러분, 정명석이가 또 활동을 해서 우습잖아요. JMS, 지저스 모닝스타, 멋지죠? 지약자요, 지약자. JMS, 정명석.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음란죄로 넘어가서 평을 살고 형기를 마치고 나왔어요. 지금도 발에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라고 따르는 사람이 지금도 수만 명이 있어요. 넌센스잖아요. 400명이 피지에서 피난가 있잖아요. 이제는 중국에서 쫓겨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하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노라.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껴있으면 마귀가 떠나는데, 문제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잘 19장에 사도행전 19장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요. 에베소에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손수건 그림자마다 귀신이 쫓아나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바울을 흉내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제사장 스게야 일곱 아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하겠어요? 이 악기가 그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봐요. 우리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 마귀가 정확히 알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삼킬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적이 안 되면 미호가 도망가죠. 대적하면 도망가요. 사도행전 19장에 든 이 장면을 보세요. 바울은 그 역사를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수많은 책들을 그 뒤에 끝부분에 보세요. 19장 책을 마술사들이 책을 엄청난 책을 태우고 죽게로 돌아오잖아요. 바울의 복음이 진실한 복음, 진리였기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양다리가 아니에요. 이러면 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건 바울의 확신 있는 복음 앞에서 귀신이 떠나고 황령이 떠난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 성찬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딸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100% 신뢰하게 되면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은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마음을 마귀가 알아요.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온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죠. 보십시오.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딱 한 명뿐인 소아, 뭐라겠죠? 빨리 늙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죠. 하나님, 왜 이러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정말 내게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요. 정말 이러실 거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지고 원망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12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내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를 돌보고 다른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게 내가 할 사명입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인데,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왜 방해꾼이 나타날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준 사명인데 왜 해방꾼이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일이라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하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련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위기도 있어요, 도전이 와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 말씀에 서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오직 예수,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넘어뜨릴 것 같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예수, 하나님을 시인하고 담대하게 그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죠.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왜 이래야 되죠,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재능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내게는 감당할 만한 게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